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막상 쓰려고 하면 쓸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떤 인격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지혜, 우리가 많이 배운다든지 암기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또 인격적인 수준이 높다든지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를 짓는 데에 그 성소를 짓는 일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당연하죠. 쉽게 말해서 목사가 세상 일은 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좀 세상에는 어두워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소를 짓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좀 어두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를 짓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소를 짓는 데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2절도 읽어봅시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2절 말씀에도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 35장 30절에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8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제외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소를 지어야 하는지 5가지나 돼요. 5가지. 너무 길죠? 5가지나 되는데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환경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물도 없는 사막. 그러한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거처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더위 하나만 해도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좀 이 더위가 지나가면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참 힘드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뭔가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너무 더워요. 이곳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환경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을 봤을 때에 성막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말씀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해도 적당하게. 인간의 지혜로운 사람,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경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이죠. 스킬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딱 설교 도면 그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인간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입니다. 거대합니까? 초라합니까? 화려합니까? 아니면 벌품이 없습니까? 벌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광야 한가운데 테니스 코트보다 조금 커요. 우리 교회 이
본당보다 작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 작아요. 전체를 다 해도. 그러한 작은 규모의 돌로 지은 전도관이고 천막이에요.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덮개,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의 덮개를 보세요. 시커먼 색깔입니다. 여러분 무슨 저 성막을 보면서 경외감이 일어나겠어요? 경외감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덮개가 있는 그 장막인데 20평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3평이 채 안 돼요. 3평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무실이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이고 텐트라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이렇게는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천막이에요. 이들은 경험이 있어요. 성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은 그야말로 천지가 신전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돌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이시는 그 성소의 크기보다 더 큰 돌로 쌓아진 그러한 성전이죠. 피라밋만 해도요, 수백만 개의 돌이 들어갔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다 말씀 그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성소를 초라하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서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소보다 위대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소에는 인간이 볼 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에 있는 성소, 지금 아테네, 그리스, 여기에서 많은 신전들이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실제 신이 없어요. 그냥 크게 지어놨을 뿐이에요. 인간이 볼 때 감탄을 자아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소를 지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의 지혜, 그것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소를 짓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손이 그야말로 보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그렇게 천재예요. 그런 사람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것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서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기 쉽단 말이에요. 금그릇을 만드는데 아무도 몰래 그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넣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그 속에 내 이름이 있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걸 보면서 흐뭇해요. 저건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다 새겨놓기 쉽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쉬워요. 저건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앉았던 자리, 자기가 머물렀던 것, 자기가 하는 일, 국민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다마는 다 거기에 자기를 새겨놔요.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기 얼굴을 새겨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그 성막의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지, 성막 하나하나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덮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쌓은 것이라. 여기서 8절에 말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에 이제 그룹들을 문이 놓아서 실로 무늬를 놓아서 짜은 그러한 한마디로 휘장, 천막입니다. 덮개. 그게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예요. 제일 바깥쪽 덮개가 뭐냐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수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이 바깥에서 보면 수달의 가죽, 검은색 덮개만 보여요. 천장을 덮고 있는 덮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덮개를 걷으면 그 안에 또 하나의 덮개가 있는데 염소의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서 만든 덮개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덮개예요. 그 덮개가 나와요. 그 덮개를, 빨간색 덮개를 다시 이렇게 펼치면 그 속에 또 하나의 덮개가 있습니다. 염소 털로 짠 그러한 덮개예요. 하얀색이죠. 그 덮개를 다시 젖히면 그 안에 8절에 말하는 이 휘황찬란한 색깔의 덮개가 나옵니다. 이 안쪽에서 보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러한 덮개가 보이고 밖에서 보면 검은색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바깥의 것과 그 바깥의 안쪽에 있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방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지 않도록 가죽으로 덮은 거예요.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은 보온을 위해서 양털로 짠 천으로 덮었어요. 지혜로운 거죠. 거기까지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무엇을 하냐면 제일 바깥쪽 그 덮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 안쪽에 있는 빨간색 순장의 그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 빨간 물을 들여서 덮으라고 한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얀색 덮개,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덮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하면서, 성소를 지으면서 그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구속의 의미를 담겨 두셨고 구원자를 새겨 놓으셨고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의미를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몇 번씩 읽어요. 그런데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건너뛰지 못하는 부분. 창조, 노아 홍수, 홍해의 기적,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다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승천했다는 것, 재림한다는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쏙쏙 들어와요. 그렇지. 그러나 결코 뛰어넘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런 부분을 어디에 호소하냐면 이성에 호소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그래서 그들은 창조 기사도 말씀대로 6일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천만에 믿지 않아요. 신천지 믿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승천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고. 구름이라는 것은 물로 되어 있는데, 물방울인데 사람이 어떻게 물방울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성의 호소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쏙 들어오는 것이고 빠져요. 그 말에 잡힌다고요. 그렇지. 성경을 정말 잘 푸는구나. 쏙쏙 들어오네. 이렇게 말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으로 이끄냐면 헛된 것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깨달으시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요즘에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기관 모임이 지금 이렇게 잘 모여지지 않고, 그래서
기관 모임을 해야 선교 헌금이 거쳐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그게 재정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한 분에게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겨우 5만 원, 10만 원 많으면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가볍지 않아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요, 소망이고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거기에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전화를 받습니다. 끊지 말아달라고. 속으로는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그건 큰 거예요. 여러분 밀린 거 있으면 여러분 다 정산하셔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몇 개월째 막혀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물질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영적으로 든든한 지원자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요. 한 달 커피 안 마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혜로 있는 사람이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막은 지으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로는 기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빨리 마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까웠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읽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 장 읽고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감동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음 한 장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훈련을 받으면 5분간 휴식이 있습니다. 5분간 휴식하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녀버렸기 때문에 몰랐어요. 담배 연기가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담배를 맛있게 피워요. 5분간 휴식하는데 그냥 담배가 평소에 못 피우던 사람들도 군대 가면 담배를 피우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확 담배가 올라와요. 연기가. 저는 그 5분이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쪽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 훈련소 때에도 일부러 근무를 밤중에 내가 네 근무까지 써줄게. 2-3시간을 내가 써줬어요. 왜? 근무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하고 빨리 일이 마쳐지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기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수, 목회 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 면접을 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당신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한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보통 질문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차 운전할 줄 아냐고, 그런 수준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무시하고 들어가요. 면접할 때 대충 막 뻔한 거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설교하려는데 세상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는 거죠.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세가 대충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딱 자세가 잡혔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요, 고수구나. 제가 그 앞에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랬고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고, 그냥 이렇게 겨우 대답한다는 게 뭐였냐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세상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나 교회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경우 많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결정들을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나 세상에 특별히 나 세상, 성도가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이네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지극히 불행한 대답이죠. 이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늘 인간적인 한계 속에 머물러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생각할 때의 최선을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주어진 일 속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 귀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